자, 모두 고개를 드시고 옆에 분에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2017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불평은 말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또 전하지도 맙시다. 평생 감사만 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미국의 온라인 사이트 딕셔너리닷컴은 2017년 올해의 단어를 선정했습니다. 그 단어는 complicit였습니다. 그 뜻은 좋지 못한 일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올해 전 세계적으로 좋지 못한 일로 눈물을 흘리는 일이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17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1년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우리는 이때마다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다. 다사다난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일도 많고 어려움이나 탈도 많다는 의미가 다사다난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17년 마지막을 보내는 순간이요, 날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2017년을 보내는 이 마지막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을까를 기도하며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마 이것이 아니었을까? 2017년 수고 많았다. 아마 이런 의미를 전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위로하는 말씀을 전하라.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뭐라고 시작합니까?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이 애통한다는 단어는 원어의 의미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심히 근심하다, 고통스럽게 슬퍼하다, 눈물을 흘리다. 이 단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라는 의미를 쓸 때 이때 의미는 가족 중에 누군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유족이 통곡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애통한다는 말은 통곡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눈물을 흘립니다. 아니, 2017년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애통했습니다. 심히 근심하며 괴로워했습니다. 남몰래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소리내어 울기도 했습니다. 괴로워서 울기도 했고 슬퍼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2017년 동안에 어떤 일로 눈물을 흘렸을까? 생각해 보니 한 6가지 정도가 되겠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 한나입니다. 한나가 지금 여기 보면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아이를 낳고 싶은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는 간절히 이루고 싶은 소원들이 있었습니다. 가족의 소원, 직장의 소원, 일터의 소원, 그리고 사명의 소원, 모든 소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면 좋은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올해 우울하기도 했고 외롭기도 했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두 번째는 질병 때문에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왕하 20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왕이 지금 울고 있습니다. 통곡하고 있습니다. 왕이라는 말은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지금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울고 있었을까요? 병이 온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큰 병이 그에게 온 것입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인생이 여기서 끝내야 한다는 사실이 무서웠습니다. 이 질병으로 인해 히스기야 왕은 고통스러웠고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금년 한 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병으로 괴로웠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암이 걸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신의 병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부모의 질병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아는 사람, 친구의 병, 친척의 병 때문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른 한 해보다 더 힘들고 눈물 났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나이는 자꾸 먹어가는지 작년하고 올해 체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이를 한탄하면 또 웁니다. 저도 요즘 자꾸 나이를 먹다 보니 이 몸을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자꾸 납니다.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추우니 운동도 못하겠고, 셋째, 또 자녀 때문에 눈물을 자꾸 흘립니다. 창세기 37장 34, 35절에 보면 야곱이라는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울고 있어요. 왜 우냐 봤더니 자신의 아들 때문에 울고 있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자,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 아들을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애통하고 있어요. 왜요? 아들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아들 사이들이 너무 안 좋아요.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자식들 간의 사이가 안 좋을 때입니다. 35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남아있는 자녀들이 위로하는데 야곱이 아버지가 그 위로가 되지가 않아요. 이르되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가요. 자, 읽어봅니다. 내가, 시작. 수올은 지옥이죠.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차라리 내가 죽고 싶다는 겁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아들을 요셉을 위하여 울었더라. 자녀 때문에 우는 거죠. 자녀 사이가 좋지 않아 우는 거죠. 성도 여러분, 2017년 우리 역시 자녀로 인해 기쁠 일도 있었지만 근심스러운 일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자녀들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자녀가 학교 생활을 적응하지 못합니다. 자녀가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합니다. 자녀가 속을 썩입니다. 자녀의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자녀와 떨어져야 합니다. 이 자녀가 군대에 갔습니다. 이 자녀가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남몰래 자꾸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2017년 우리는 이 자녀 때문에 울었습니다. 네 번째는 이 대한민국 때문에 또 울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 관리입니다. 근데 이 관리가 울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느헤미야는, 이 네라는 말은 느헤미야인데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인 이 느헤미야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왜? 나라가 무너졌기 때문에. 끌려간 나라에서 관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나라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는 그러한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나라, 이 유대인의 나라 이스라엘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하염없이 먼 타국에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조국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대한민국은 강대국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라고 그러지만 여전히 강대국 속에 우리 뜻을 피력하지 못하는 약한 모습을 봅니다. 핵무기 위험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각종 지진과 자연재해와 인재로 인해 눈물 흘리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정치가 안정이 안 되어서 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이 있어야 우리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눈물을 우리는 흘렸습니다. 또 우리는 사랑과의 이별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룻기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바로 나오미, 오르바, 룻입니다. 이들은 서로 이별해야 했습니다. 헤어져야 했습니다. 인간의 헤어짐 때문에, 이별 때문에 좋든 싫든 괴로웠던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은 어떤 이별을 경험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친척과 친구가 하늘나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울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더불어 믿었던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외로워지고 실망했습니다. 사람 때문에 울었고 돌아가신 부모님과 친척과 가족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많이 울었습니다. 여섯째, 마지막은 사명 때문에 울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다. 눈물로 훈계했다. 바울은 영혼을 구원하는 제자 삼는 사역이라는 이 사명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많은 날을 괴로워하며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전 때문에 울었고 꿈 때문에 울었고 사명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사명을 위해 우리는 달려왔습니다. 한 생명을 전도하고 제자 삼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직장인으로서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정치인으로서의 사명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부모로서의 사명,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위해 우리는 뛰었습니다. 많은 눈물을 흘렸고 많은 땀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 때문에 때로는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 때문에 가슴 아픈 일이 더 많았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2017년을 우리는 살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2017년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올해 우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몰래 흘리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아 가슴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간절한 소원 때문에 괴로웠고, 자녀들 때문에 슬펐고, 질병 때문에 눈물을 흘렸고, 이별 때문에 피눈물을 쏟았습니다. 사명 때문에 서럽게 울었고,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더 슬픈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내가 울 때, 내가 이 다양한 이유 때문에 가슴 아파 울고 있을 때 내 눈물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 아픔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가 사명 때문에 울고, 질병 때문에 울고, 소원 때문에 울 때 나의 눈물을 이해하면서 내 옆에서 그것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외로웠고, 더 가슴이 아팠고, 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의 눈물을 알아주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눈물 흘리는 자는 복이 있다. 하염없이 소원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사명 때문에, 대한민국 때문에, 이별 때문에, 질병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이 뭐냐는 거예요. 이 복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아세르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해석하면 이런 것입니다. 애통하고 눈물 흘리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내 눈물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내 아픔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외로웠어요. 사명 때문에, 질병 때문에, 이별 때문에, 대한민국 때문에, 자녀 때문에 너무너무 눈물을 흘렸는데 하염없이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진심을 다해서. 근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눈물 흘리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갖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요,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가 나옵니다. 그들은 몹시 슬픈 일을 당했어요.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두 자매는 오빠를 떠나보내고 울기 시작해요. 이별이죠. 눈물을 흘리는 거죠. 하염없이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주위에 그 누구도 그들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33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마리아가 그가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사 불쌍히 여겼다. 공동번역 성경은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셨대요. 그리고요, 비통한 마음이 북받쳐 올라왔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비통한 마음까지 가지시면서 같이 그 눈물을 이해하시면서 같이 눈물을 흘렸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 35절은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같이 우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2017년 우리는 올해 자녀의 일로, 직장의 일로 가슴이 메어졌습니다. 사업의 일로, 질병의 일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사랑과의 이별, 사별 때문에, 때로는 사명 때문에, 나의 꿈 때문에 몹시 외로웠고 울었습니다. 홀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을 흘려내렸습니다. 아니, 어느 날은 통곡까지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17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 순간 주의 종으로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이거인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이 같이 울어주실 것이니,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이 같이 눈물을 흘려주실 것이니,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눈물을 이해해 줄 것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위로해 주신대. 4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위로라는 단어의 뜻은 뭔데요? 곁으로 불러오다.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를 곁으로 불러서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시겠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문장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문장을 전하라는 가슴에 메시지를 주신 문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올해 우리가 흘린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2018년 이 눈물 그대로 가지 마시고 이 아픔 그대로 가지 마시고 눈물을 닦고 2018년을 새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앙금을 지우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간절한 소원 때문에 흘린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슬픔 때문에 울었다. 그렇지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상 1장 20절에 한나가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는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아들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한나의 눈물을 닦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나와 함께 했다는 말이에요. 한나의 소원을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소원을 사무엘을 선물로 줬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2017년 우리 역시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가족의 평안, 사업의 소원, 인생의 소원,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의 소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슴이 많이 아프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의 소망을 모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질병 때문에 흘린 눈물도 닦아주실 것입니다. 아까 히스기야 왕이 병이 걸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병을 주님이 고치십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에 히스기야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자, 히스기야 왕은 병이 걸렸습니다. 그 병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 병 때문에 통곡했습니다. 그 병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의 눈물을 보셨다. 그의 기도를 들었다. 그의 눈물을 닦았다. 그와 함께했다. 그를 위로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이 15년이 연장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올해 질병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병으로, 가족의 병으로, 부모의 질병으로, 친척이나 친구의 질병 때문에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많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그의 눈물을 닦으시고 그를 다독여 주시고 그를 위로하여서 그 병에 치유를 주셔서 2018년 새로운 건강한 몸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요, 자녀 때문에 흘린 눈물을 닦아 주실 겁니다. 아까 야곱이 울었잖아요. 누구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창세기 46장 29절 30절에 보니까요, 이 요셉 때문에 즐거워서 울고 있어요. 볼까요?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가지고 뭐가 된 거예요? 총리가 된 거예요.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를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아 안고 얼마 동안 울었대요. 이 울음은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에요. 30절에 이스라엘이, 이건 야곱이죠, 요셉에게 이르되, 아들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너의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다. 이건 너무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자식 때문에 흘린 눈물을 지금 닦아주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만 볼까요? 자녀들도 봅니다.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잔소리가 아닙니다. 눈물의 기도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흘리는 눈물은 자녀를 변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님을 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올해 자녀 때문에 흘린 눈물을 하나님이 다 닦으시고 내년에는 이 자녀 때문에 멋진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번째요, 나라 때문에 흘린 눈물도 하나님은 닦아줄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뭐라 그랬습니까? 느헤미야는 나라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고요. 그래서 이 나라가 무너지고 성벽이 재건되기 위해 눈물을 흘렸다고요. 그런데 자신은 저 먼 나라의 관리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의 왕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게 느헤미야 2장 8절의 내용입니다.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렸대요. 그래갖고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았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자, 여기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의 손이, 시작. 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이방왕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게 만드는 거예요. 나라 때문에 흘린 눈물을 닦아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족을 위해 우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일은 더욱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요, 사람과의 이별 때문에 흘린 눈물도 닦아주실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리아가 울었다고, 오빠가 죽어서 울었다고요. 가슴 아파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오빠를 살렸어요. 요한복음 11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오빠잖아요,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을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오빠를 살렸잖아요. 결국 뭡니까? 이별 때문에 흘린 눈물을 닦은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사랑과 이별 때문에 헤어짐의 고통 속에 있는 분들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 위로를 받게 되어서 새로 오빠를 살려줌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17년 여러분은 누구와 이별을 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하늘나라로 갔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했습니까? 그리고 믿었던 사람이 여러분 곁을 떠났습니까? 그래서 많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눈물을 보시고 우리가 흘린 눈물을 지금 이 시간에 닦으셔서 새해에는 멋진 새해가 시작되게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청년 여러분, 시련의 아픔 속에 있습니까? 그 잊어버렸던 그 시련의 그 연인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여서 눈물을 다 닦으시고 구창모의 노래처럼 아픈 만큼 성숙해져서 새해에는 멋진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멘 할 건 없잖아요. 청년들이 아멘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섯 번째, 하나님은 사명 때문에 흘린 눈물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제자를 세워보려고 했습니다. 제자가 되려고도 했습니다. 또한 직장과 직업과 부모와 학생의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많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도 있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우울해지기도 했고 이 일 때문에 외로워지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눈물 흘리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저희가 위로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닦아주셔서 2018년을 이대로 가슴 아픈 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그 위로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신 이후에 2018년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2017년 저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가장 많이 울었던 것은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깨닫게 하시고 그 꿈을 갖고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너무 귀해서 울었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고 훈련시키기 위해 몸부림치며 울었습니다. 주일날이면 제자 훈련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너무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파서 울었습니다. 이 지역을 섬기는 꿈 때문에 울었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삶 때문에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루기에 제가 너무 약하고 너무 부족해서 또 울었습니다. 그러나 이 꿈을 이해해주는 성전교회 성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서 또 울었습니다. 이 꿈을 공유해주는 장로님들과 셀 리더들이 있어서 고마워서 울었고 또 오늘같이 이렇게 감사패를 드리는 분들도 계셔서 이분들이 도와주셔서 감사해서 또 울었습니다. 그러나 이 꿈을 이루는 과정이 쉽지 않아 울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도들이 많은데 어느 순간 이 꿈을 이루는 것이 외로워서 울었습니다. 이 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가슴 아팠다 울었습니다. 또한 목양실에 들어와 여러 가지 이유로 저와 함께 상담을 할 때 성도들이 흘리는 눈물을 보며 또 뒤에서 울었습니다. 아픈 질병으로 우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몸도 울고 내 마음도 울고 내 영혼도 울었습니다. 저는 올해 참 많이 울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며 또 울었습니다. 올해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올해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을까?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신다고 생각하니 더욱 마음이 뜨거워서 울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눈물 흘린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위로한대요.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도 이해해주는 사람 한 명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닦아주시고 하나님은 같이 울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또 울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너의 눈물 닦아주리라. 너의 한숨 걷어주리라. 너의 아픔 씻어주리라. 너의 고통 지워주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제 일어섭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손을 붙잡습니다. 새 힘 얻고 달려갑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2017년 마지막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눈물 흘렸던 일들을 이대로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018년 새롭게 시작합시다. 오늘 저녁은 성구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성구영신이라는 무엇입니까?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새해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구영신 예배를 잘 준비해 주시고 들어올 때 성구영신 예배 패키지를 전부 나눠드렸습니다. 초와 컵을 준비하시고 새해 기도 제목과 새해 첫 예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끔 보면 저도 이렇게 보면 저도 추수감사 예물을 제일 많이 드려요. 근데 제일 조금 드리는 게 뭐냐면 바로 신년 예배, 이 예배 헌금을 제일 조금 드렸어요. 뭐 조금 드려도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새해 첫 예물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정성스럽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면 그 첫 예물이 100배, 1000배가 될 줄 믿습니다. 회계 카드는 수성 사인펜에 잘 쓰시고 소원 카드는 정성스럽게 써주시면 제가 1년 내내 강단에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17년 동안에 다양한 이유 때문에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저는 생각합니다. 이 눈물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흘린 눈물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울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안 울었으면 죽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시편 126편 5절입니다. 눈물을 흘려야 씨를 뿌려야 뭘 얻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들은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태어나면서 웃습니까? 태어났는데 하하하 이렇게 웃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건 우는 거예요. 안 울면요, 간호사들이 엉덩이를 때리면서 울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첫 번째 언어는 울음이다. 그 다음은요, 웃음이다. 세 번째는 언어이다. 눈물은 마음과 감정을 표현하는 가장 오래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물일까요? 여러분, 울어야 삽니다. 왜요? 울어야 육체의 병이 더 치유가 돼요. 암을 치료하는 의사 가운데 이병욱 선생님이라는 의사라는 분이 있어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눈물에 관계된 책들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특히 이분의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분의 책 제목이 울어야 산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임상학적으로 많이 울고 크게 울고 그리고 무지하게 우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우는 환자들이 암의 회복 속도와 치유가 빠르더라는 거예요. 눈물이 마르면 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병옥 박사는 말합니다. 눈물은 하나님 주신 천연 치료제이다. 천연 항암제이다. 눈물은 단단히 꼬여있는 마음과 응어리진 감정을 풀어주는 신비한 힘이 있다. 눈물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지금 여러분 많이 우는 사람들은요, 회복의 속도가 빠를 거라는 거예요. 병이. 둘째는요, 눈물은요, 마음에 평화를 줍니다. 눈물을 많이 흘리면요,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평화가 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주의해야 될 일이지만요, 마음의 병이 더 문제예요. 왜요? 마음이 병들어 버리면 몸이 병이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돌보면 몸은 자연스럽게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눈물은 어떤 역할을 해요? 딱딱한 마음을 녹이고
단단하게 굳은 마음의 상처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뭐예요?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우는 동안에 마음의 아픔이 사라집니다. 평안이 임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주는 선물은 평안인 것입니다. 지금 못 울고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마음이 지금 뭐가 된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버린 겁니다. 세 번째, 눈물은 영혼의 창을 닦아줍니다. 여러분, 마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영혼입니다. 영혼은 뭔데요? 미움과 분노와 용서치 못하는 큰 모든 것들이 이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세네카라는 사람 철학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쉼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그대로 둬라. 그 눈물이 당신의 영혼을 진정시킬 것이다. 눈물은 영혼의 창입니다. 영혼의 창이 더러우면요, 모든 것이 다 더러워 보입니다. 영혼의 창을 날마다 닦아줘야 합니다. 언제 여러분 울어보셨습니까? 힘들어서 우는 거 말고요, 감격해서 언제 울어보셨냐는 거죠. 그래서 이병옥 박사는 칠무를 얘기합니다. 울음의 칠무 법칙. 무조건 울어라. 무차별적으로 울어라. 무시로 울어라. 무수히 울어라. 무릎 꿇고 울어라. 무한을 당하더라도 우십시오. 무엇보다 먼저 우십시오. 성도 여러분, 눈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2017년 우리는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물을 그래도 흘렸기에 여기 있는 거예요. 안 울었으면요, 못 견뎠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건 마음이 답답한데 울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남자라는 체면 때문에. 왜요? 사람들 앞에서 약해지기 싫어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꾹꾹 참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참는 것은 마음과 몸과 영혼을 병들게 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는 게 힘들면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기도할 때 우시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울어보세요. 마음이 살아날 겁니다.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육신도 살아날 것입니다. 왜요? 울어야 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7년 우리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눈물 나는 일 많았고 울고 싶어도 참았습니다. 엄마라는 이유로, 아빠라는 이유로, 남자라는 이유로 참았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할까 봐 몰래 눈물을 삼켰습니다. 질병 때문에 눈물을 흘렸고, 자녀 때문에 가슴 아파했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울었고, 사랑하는 사람이 하늘나라로 떠나서 울었습니다. 사명 때문에 울었습니다. 울고 또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눈물 흘리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울 때 같이 우십니다. 나의 눈물을 알아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을 새롭게 시작하게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2018년 멋지게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녁 10시 30분 성구영신 예배 때 만납시다.